저는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거절하고, 건설을 거절하고, 그 산을, 그 험준한 산을 넘어서 우리 땅에 세운 나라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바벨탑을 건설에 참여했지만 우리 민족만큼은 안 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조상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민족이 다 동성애를 이걸 통과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걸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거야. 저는 이것을 욕단의 후예들처럼 우리 민족도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막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잘 알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흰 옷을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우리는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예요. 근데 이 무궁화는 오늘 따라오면 뭐냐면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이에요. 무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접속해 보세요. 이 그 학명이 샤론 오브 로즈예요. 샤론의 장미라고. 무궁화가.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에 자생한 것이 아니에요. 신기할 정도로 거기 그 중동 땅에 그 땅에 자생하던 것인데 그 꽃을 욕단이 가지고 온 거예요. 꽃씨를. 그래서 뿌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꽃 이름을 무궁화라고 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무궁화라고 그런다. 근데 그 무궁화가 그 아가사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게 피우네 이렇잖아요.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좋은 사람이 2명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술래잡기를 한다고요. 대통령의 그 청와대 가보면 대통령의 그 저기 집무실에 봉황이 2마리 딱 있는데 꼭 천사 모양이죠. 그 가운데 무궁화가 딱 있어요. 그 왕이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런 하나님이 보호했다라는 가사 한 어느 나라가 그런 게 있냐고. 미국에도 그런 나라고 그런 가사가 없어요. 참 대단한 민족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민족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다음에 유대인이에요. 아세요?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라면 다 무조건 다 쓸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예.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금요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한문은 이 한문 있죠. 우리가 쓰는 한문을 제가 동의족이 만들었다. 동의족은 우리나라를 얘기하거든요. 동의족이 만들었다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건 중국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동의족들이 만든 책이야. 근데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든 책인데 이게 한문의 연대는 2500년 전에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2500년대 언제예요? BC 2500년이면 언제 때예요? 그 욕단의 시기예요. 근데 너무 한문을 연구하면 창세기가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 배를 상징하는 그 배선자를 보면 그 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8팔에 입구자가 들어있어요. 8명의 입이라 그 말이야. 에? 그럼 어떻게 거기에 왜 그런 한문은 절대적인 뜻글자거든. 갑골문자가 뜻글자예요. 그게 이제 한문이 지금은 안정하게 정리됐지만 그 전에는 그림으로 만드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그릴 때는 이게 배가 그려지고 거기에 8명의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배다, 방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노아도. 그러니까 노아가 욕단과 함께 그 동쪽으로 같이 이동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만들 때 그 사람도 언어가 없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언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집 여자를 그때 여기 사람 인자에다가 갈빗대 하나를 딱 그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밭전자는 4개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기에 쫓겨난 남자는 이렇게 힘써야 하는 힘력자죠. 거기에 이제 남자가 나오고, 거기 외에도요 수 없는, 제가 제시를 하면 이 성경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엄청난 한문이 전부 다 창세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말 탐자고 나무 2개를 그려놓고 계집 여자를 그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럼 나무 2개 사이에 여자 하나는 누굴까?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과 사이에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에 한문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이건 한문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어본 얘기입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동이족이 만든 한문이에요. 이거는 고한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되지 않았지만 아주 예전의 한문.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만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브라함 계통이 아닌 욕단 계통의 그 신앙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내가 욥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있느냐고 하나님이 욥을 또 칭찬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라 이 말이야. 바벨탑 건설을 우리가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세속의 물결을 거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동의하시면 하나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1972년대 불과 30명도 안 됐던 선교사가 세상에 지금 2만 5천 명, 공식적으로 2만 5천 명이에요. 비공식으로 나가신 분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최초의 찬송가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가다가 지치면 쉬어가더라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자, 한번 다 같이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가다가 지치면 쉬어가더라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을 구해보면 엄청난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한알림이 하나님이 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하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집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그 한알림을 그 단군 시대부터 그렇게 불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다 우리 민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았다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혜롭고 또
나라보다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뤄서 무역은 7위죠. 7위 무역 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배가 좀 안 파는 날이 중국에서 싸게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또 막 이래가지고 지금 조선 얻기가 좀 어려워요. 또 철강도 마찬가지고 오늘 거기서 엄청나게 막 가격 경쟁으로 나가버리니까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배가 안 팔리면 초코파이를 팔아버려. 응? 나 엊그제 보고 나 놀랬어. 응? 13억이 있는 그 인도 땅에 초코파이 계약을 했더라고. 5조 원인가 막 이런다대.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는 초코파이가 최고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외국 갈 때 초코파이는 가져가야 돼. 그리고 그거 하나 선물해 보면 기절해 보려고 그래. 얼마나 맛있는지. 과자 위에 크림, 크림 위에 또 과자 막 이래요. 그거를 팔아서라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지금 그 전기차 같은 건 좀 늦었어요. 개발을 조금 늦어서 지금 일본 토요타나 뭐 저기 벤츠나 이런 보다는 좀 늦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하나 없어. 우리는 벤츠, 토요타 차를 만들어 우리는 주유소에 충전기 안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도 소용없어. 그러다 우리가 더 잘 만들면 일주일 만에 만들어 버리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으니까 주유소마다 일주일 만에 설치해버려. 잠깐 명령이 끝나. 근데 지금 일부러 안 만드는 거야. 안 그러면 다 벤츠, 토요타 사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되면 기술력으로 토요타나 벤츠를 따라잡아요. 전기차가. 어디 일본에서 오셨나? 아멘이 없네 이 사람들이. 그때는 순식간에 조여져.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아이폰에 갑자기 밀려갖고 갑자기 스마트폰이 그 전에 사실 스마트폰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폰만큼 어플리케이션을 못 만들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 아이폰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플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깜짝 놀래버렸잖아요. 삼성이 더 먼저 만들어서 스마트폰은 거기에 뭐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다 했다니까. 이메일도 훨씬 더 먼저 만들었어 미국보다. 근데 갑자기 그냥 애플사에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죠. 그런데 1년 만에 충격을 확 받았지만 우리는 고개를 확 잡고 다시 또 연구를 해갖고 1년 만에 따라잡아 버리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는 다 우리나라 차 타고 다녀야 돼. 이게요, 보통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가? 우리 조금 늦어도 금방 따라잡아 버리거든. 일본은 못 쫓아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좀 일본을 쫓아갔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를 쫓아와야 돼. 모든 기술력이. 그 정말 대단하죠.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동성애 논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찬성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동성애를 그 지지 여론을 만드는 사람은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참 어떻다 하면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동성애 자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증오해서도 안 돼요. 혐오해서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혐오감이 들지만 그들은 치유받을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는 목사잖아요. 아프리카 가보면 고아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럼 뭐 애들이 먼저 죽어야지 왜 아버지가 먼저 죽냐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아가 많냐고. 이상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하면 애들이 더 약하지. 이제 태어난 애들이. 그럼 애들은 불불한데 왜 이렇게 고아들이 많을까? 우간다면 150만 명이 고아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엊그제 선교사님 사진이 왔어요. 내가 작년 9월에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 하나 내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영민아, 박 목사, 너 이 아프리카 떠나기 전에 한 명 아이를 네가 도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페인트병 넣고 빨리 가가지고 선교사님 나도 만나. 내 마음이 참 그런데 내가 도와야 할 아이 있으면 빨리 한 명 아이를 좀 선택을 해줘. 내가 그 아이 만나고 축복도 갈 거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이제 간사를 불러 모았어. 간사가 얼굴이 빨리 눈물을 확 흘리는 거야. 그 한국에서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 간사가 그 아이들을 이제 돕고 있는데 자매가 참 착하지. 그 힘든 곳에 전기도 안 드는 곳에서 그 시커먼 물 먹어가면서 참 고생하는데 거기 아이들하고 가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확 흘려요. 한국 아이인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요 한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아 그래? 그 아이가 그 누군데? 그랬더니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오토바이 하나 해가지고 이제 현지인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타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보라고. 그 아이가 이제 뒤에 오토바이 실어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뭐 부모도 없고,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에이즈로 죽었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새아버지 만나 시집 갔는데 이제 얘가 천덕꾸러기인 거야. 학교도 안 보내. 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까이 보니까 막 머리에 막 벌레가 가득하고 완전히 흙으로 막 완전히 한 겹을 쌌어 흙이. 머리에 이게 2mm가 다 흙이야. 온몸에 부스럼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마지막 아프리카 떠나기 전에 도우라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 도울 거야. 너 내일부터 학교 나와. 그리고 내가 네 생활비 다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 이제 옷하고 학용품하고 과자, 건빵, 우리 최 장로님이 준 건빵, 그거 대단하게 정말 아프리카 갈 때 그 건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건빵은 아이들은 씹어 먹지는 못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녹여 먹어요. 한 알을 우리는 씹어서 먹어버리잖아. 우리는 건빵을 사실 저도 안 먹어요, 애들은. 근데 아프리카 애들은 얼마나 건빵하고 이렇게 산도 내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 내가 가지고 왔던 거 있었어요. 산도 2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때 아이가 뭐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지고 가면 다 뺏겨요. 오빠들한테 다 뺏긴대. 그래서 그냥 먹고 가라. 옷은 뺏겨도 어쩔 수. 내가 집까지 가지고 못 뺏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복은 뺏어가진 않겠지. 그래서 내일 오면 교복을 줄 테니까 교복 입고 다니면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진이 왔어. 근데 애가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해졌어요. 그리고 깨끗해졌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를,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데 교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동생을 없고 한 번도 빠지고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한대.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많이 다니고 싶었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학교 다니고 싶니? 했더니 다니고 싶대. 그래서 날마다 주일날에 와서 이 딸이 이 조그만 애가 동생 하나를 얻고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도 이 간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이 아이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 아이를 돕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내가 떠나기 3시간 전에, 근데 잠만 자면 그날 아침에 떠나야 되니까 그 아이를 만나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선교사님이 봐도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아가 많은가 했더니 부모들이 다 에이즈로 다 죽었어. 여러분 보츠나와 같은 나라 보통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을 줄 아세요? 성인 남자 중에 남녀 다 통계를 하면 38%가 에이즈 환자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냥 대충 하면 2명 중에 1명은 에이즈 환자라 이 말이에요. 한 나라 백성이 다. 응? 그럼 보세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 38%가 에이즈 환자면 이제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냥 관계만 하면 무조건 다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콘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콘돔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콘돔은 아무리 실패율이 7%가 넘는데 정말 잘 쓰는 사람도 실패율가 4%가 넘는데요. 콘돔은. 그러니까 콘돔 꼈다고 에이즈 안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만약에 허용하고 성차별금지법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저도 못하고 의사들도 못합니다.
에이즈가 어떻게 걸리지도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하는 건 성차별 발언이다. 인권 침해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에이즈 검사를 할 때 보건소에 가면 자기 이름 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권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만들어요. 나는 그냥 스타 00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 004로 에이즈 검사를 해줘요. 그리고 가지도 않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며칠 날 검사했던 이름 스타 004 에이즈 환자 에이즈 바이러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스타 004 에이즈 환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 것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에이즈 검사할 때 자기 이름 안 됩니다. 그럼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이름을 대면 그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된 것만 15,000명입니다. 그럼 보고 안 된 것까지 하면 4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 청정지국이 아닙니다. 10대, 20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시간에 해야 되느냐? 이 동성애만도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이 데미지를 민족에 주는데 한 사람 약값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랍니다. 에? 이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사요. 그러면 무료 100% 무료로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거 아시죠? 만약에 10만 명, 100만 명 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해버립니다. 에이즈 환자 이 약비용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봉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연봉 1억 2천이면 장성급입니다. 장성급. 그 스타 몇 개는 돼야 월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에이즈 한 명당 1억 가까이 약값을 소모한다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초생활급자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지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차별금지야. 지금은 해도 나를 잡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를 치료받는 것이 훨씬 편한 일이지 동성애를 계속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자유롭게 하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미도 다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것이 병을 유발한다. 꼭 동성애만 위해서 에이즈가 가느냐? 아닙니다. 물론 이건 성병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병이에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는 에이즈 걸린 사람이 수유를 하면 자식도 걸리고 체액을 통해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이성애를 통해서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급속에 퍼지는 거죠. 남편이 한번 바람 피고 왔는데 부인도 걸리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합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걸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의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이걸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나 정치인들이 알아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박원순도 그랬죠. 박원순도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동성결혼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강하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 활동가들이 열심히 홍보가 나오면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될 줄로 믿는다. 그게 바로 박원순 씨가 미국의 기자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미국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또 그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게 보통 저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더 칭찬받는 목사. 저는 제가 지금까지 칭찬받고 목회하고 누가 나 그렇게 욕한 사람은 난 못 봤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 제가 박 목사 안티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건 왜 자녀 우리 샤론이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또 주셔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왜 죄인가 그리고 왜 이것은 안 해야 되는가 성적 적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의 주로 쓰임 받아야 하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이렇게 이 차별금집이 통과된다면 이제 이 민족은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겠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전 세계는 끝나는 겁니다. 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냅니까? 교회가 무너져가는데 선교사를 보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가지 못하면 열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강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지혜로워서 그리고 100명의 국회의원들 기독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막아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국회의원 자녀들을 국회의원 되는데 보내야 되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마음껏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발언을 하면 당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다음에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성애의 지지가 더 많아지면 이제 지지 발언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겠어요? 국회의원 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요. 내가 국회의원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양심에 꺼리는 일 안 한다. 이런 국회의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